그동안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찾아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실까?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면서 뱀은 영적으로 사탄이죠. 사람을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방울뱀 또는 살모사 아니면 좀 큰 능구렁이, 이러한 뱀이 독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능구렁이는 독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능구렁이 중에 독이 있는 독사 능구렁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도 이 이름을 처음 봤어요. 7.4라는 독사가 있대요. 7.4. 이게 무슨 독사냐 했더니 한국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독사인데요, 물리면 7걸음을 못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독한 이 성질을 갖고 있는 뱀 이름이 7.4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독사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니요. 그토록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천국과 영생을 얘기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로만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비텐부르크 대학 성문 앞에 95개 조항의 항의문 데자뷰를 써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다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행하던 종교적 관습을 지적한 학자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만연했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했던 교회의 관습이 뭐가 있었냐면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루터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동전을 똑 떨어뜨려서 떼그랑 소리가 나면 그때 당신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라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내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라는 엉뚱한 교리가 그 당시에 그런 거구나 라고 알고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학자적 양심을 가진 마틴 루터가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95개 조항이 풀려져 가고 있습니다. 84조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면죄부만 구입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교황권의 행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황을 대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황이 왕보다 더 위였어요. 교황은 모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황제였어요. 그 교황에게 대해서 면죄부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교황을 직접 공격했다는 빌미가 된 거예요, 이 조항이. 그래서 이 신학적 질문이 마침내 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불씨가 되는 조항이 84조 항이었던 것입니다. 이 84조 조항을 기점으로 죄사함이라는 것이 동전 헌금을 땡그랑 들여서 면죄부를 구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십자가 신학을 제시한 것이 이 루터의 개혁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개 조항 중에 90조를 넘어서면서부터 루터는 그냥 한 줄의 문장이 아니라 마치 절규하는 듯한 표현으로 95개 조까지 이 반박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92개 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는 선지자들은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3조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94조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5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로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박문이었습니다. 당시 절대 신앙이나 절대 권력에 의해 대해서 외친 이 루터의 외침과 그리고 이어서 칼빈, 스윙글리, 기욤, 파렐, 또 존 낙스 등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뒤를 이어가면서 외쳤던 이 개혁의 정신,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종교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나의 신앙에서 개혁돼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는 죽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가,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가? 설교는 죽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잠깐 귀 막고 들으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 했는지 안 들으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죽이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대해서 이 색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인간의 속에 뱀처럼 둥지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이 죄를 죽여야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늘 또다시 이 죄를 짓고 약해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사는 나를 향해서 우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 심장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1차적으로 죽이는 설교를 해야 돼요. 죽이는 설교. 그래야 살리는 설교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개혁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지경 이 모양으로 교회들이 운영돼 가고 있을까? 죽어야 하는데 죽은 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척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죽으면 아예 모르는데 알면서 죽은 척하고 있으면 누가 찌르는데 나 죽었어 하고 있으면 이거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려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수술할 때요, 여기 동맥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마취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와, 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 이름도 막 말하고 싶어요. 뭐 꼭 굿사마리탄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 병원에서 제가 했는데 마취를 분명히 했는데 하는데 마취가 잘 안 돼요.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뭐 할 수가 없죠. 뭐 그냥 안 죽고 죽은 척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죽고 하면 너무나 평안한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오늘 죽으세요 한마디 하시고,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진 이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여전히 부글대고 있는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한 척하고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착하세요? 그래도 웬만큼 다 착하시더라고요. 뭐 남에게 그래도 우리가 사기치며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도면 착하다라고 우리는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아니 착한 사람일수록 속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과 위선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첫마디 독사의 자식들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 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시는데, 이것은 바리새인을 그냥 정죄하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먼저 발견할 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기념주일 1년에 한 번 이날 예배 드리고 이런 거구나, 아니면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면서 또 죄 졌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고 또 살아야 되는가? 목사인 저의 목회 사역에서 저는 목사로서 개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설교 개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교인들에게 아부하는 설교, 아니면 성경을 인용하지만 내 얘기만 풀어놓는 설교 아닌가? 또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연구한다면서 남의 주석이나 관주들을 찾아보면서 풀어놓는 그런 설교는 아닌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 그건 다 빠지고 즐겁고 행복한 설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찾아낼 죄는 그냥 살짝 덮어두고 힘드셨지요? 아프셨지요? 말로 위로만 하는 설교는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설교 청중들이 잘 듣는가? 반응만 살피는 설교는 아닌가? 저는 제 설교 개혁을 위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첫째로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개혁돼야 될 우리의 신앙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개혁해야 합니다. 생각.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하고 대화하고 나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22절부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다가 놀라면서 와,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있고 소액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아시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 실험에서도 나왔어요.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대요. 뇌가 다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머리에 남아있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 영적으로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조종하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요. 그래서 말씀을 한 30-40분 듣고 났는데 자기 듣고 싶은 그 단어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그 사탄이 조종하는 생각을 개혁하는 거예요. 생각을 개혁합시다. 두 번째, 언어 개혁입니다. 언어 개혁.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2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이 홀리 스피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생각은 사탄이 주장하지만 언어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만 조금 가지면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또 그리고 위로한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개혁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개혁과 함께 실제 내 의지로 활동하는 언어를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80년대인가요? KBS 9시 뉴스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신은경 아나운서, 한 6년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이 목사님들 대상으로 언어 세미나도 함께 했었어요. 그 신은경 아나운서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성경 낭독도 계속하고 홀리 스피치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직장
또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의 언어를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도 나와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그 책을 그때 구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Holy Speech, 책 제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그 제목들 모두 40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의 기본은 듣기다. 공감하면 상대가 들린다. 듣기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이다. 불평해도 변하는 건 없다. 자신감이 말을 빛나게 한다.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발음한다. 여러분, 저도 이런 언어 훈련을 좀 받아서 우리 한인 라디오 방송 들으면 좀 이렇게 막 그 거부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뭔 소리인지 알긴 알겠는데 너무 틀린 발음들이 많아요. 특별히 복모음 같은 경우. 또 우리 뭐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 계셨죠. 우리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이에요. 관광. 네,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언어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자, 제목입니다. 다시. 아름다운 말은 위로의 힘이 있다. 사소한 험담이 사람을 죽인다. 칭찬은 가장 좋은 사랑의 언어이다. 즉시 사과하면 해결된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복이 있다.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입은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40개의 글들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함께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언어 개혁.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생각과 말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생각과 언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뭐냐? 성령님을 의지해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언어가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생각이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늘 먼저 해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이 마음에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한 10번 쭉 하다 보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이 짧은 찬양인데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러면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 내 신앙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부터 개혁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주는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꼭 누가 들어야 돼요? 저 남편.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요? 오늘 안 나온 그 이 집사.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세상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안 바뀐 그리스도인인 내 책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제가 할로윈데이 이 주말이니까요. 이제 30일 내일 저녁엔 또 더 하겠죠. 아이들이 트릭 예? 뭐 나에게 캔디 줄 거냐? 아니면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벌써 장식들이 다 돼 있잖아요. 흔들거리는 이 뼈다귀들이 골목마다. 와, 이게 뭐 그냥 한국의 저 시골 송황당에 나 있는 이 쭉 늘어진 이 귀신 할머니 이런 것들, 시꺼먼 것들.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도 흉측한 것들을 친근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 세상 문화 속에 사탄은 계략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탄의 문화에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이미 친근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 장식한 집들이 할로윈 끝나면은 그 다음날 성탄 장식으로 따바뀌어요. 그 전구가 그 전구예요. 그 불빛이 그 불빛이에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과 사탄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다 들으셨죠? 한국의 이태원에.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에 압사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 골목길 조금 이 비탈길인데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할로윈데이가 한국에서도 이제는 축제가 돼가지고요. 할로윈데이가 미국에서는 애들 사탕 얻으러 다니는 날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잘못 전달돼가지고 춤추는 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노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앞에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그 위에 덮치고 그 저쪽에서는 일로 나가려고 이쪽에서는 일로 나가려고 그게 그래서 그 안에서 수백 명이 엉켜가지고 서서 죽은 사람도 많대요. 질식해서. 여러분, 할로윈데이 사탄의 문화가 멀쩡한 이 시대 속에 당연한 문화로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어제 사고를 비아냥대거나 사고당한 분들을 경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술수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이러한 사고가 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모세의 설교,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쭉 보면서 다 다른 설교자들이 다 다른 메시지로, 다른 톤으로, 다른 방법으로 외치고 있지만 중심 메시지는 한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원, 죄에서 건져냄을 얻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즉 생명의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 모든 선지자부터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의 전 세계의 각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그 생명의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 모든 설교자들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슴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설교자들은 분명하고 확신 있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 개론책에 이렇게 기록된 그 한 구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꾸벅꾸벅 졸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 깨어 계셔서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설교를 졸리게 하면 안 된다는. 셋째, 설교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지만 죄에 묶인 자는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갖고 설교해야 된다. 넷째, 설교자들의 심성은 사랑으로 열려있고 열정으로 솟구쳐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에게 또 삶의 현장에서 행동의 설교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슴의 이야기를 하자. 둘째, 분명하고 확신 있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하자. 셋째, 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죄에 묶인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자. 넷째, 나의 심성은 사랑으로 활짝 열고 열정으로 솟구치는 마음을 갖자. 그 마음이 아닌 것은 독사의 자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사의 자식, 내 속에 있는 그 독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마지막 95조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이것이 95개조 반박문의 마지막 조항인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오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갈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95개조와 연결된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줍지 않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당하게 신앙을 가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외롭고 고단한 인생들 속에서 사탄의 계략에 끌려가고 있는 독사의 자식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이 내 깊은 속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시며 내 속에 있는 이 독사의 자식 같은 죄악을 쫓아내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당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